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요. 그래서 화가 있도다라는 말이 문장에 처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참 아이고라고 했어요. 아이고, 와, 저쩌나 저주 가운데 있는데, 경건의 그 겉모습은 경건의 본질이 그 겉모습에 있지 않다, 외형적이지 않다. 내면의 생명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에 있다. 분명한 이제 정의의 근거를 계속 제시해 드린다면 사무엘상 16장 7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인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만 본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겉사람, 겉껍질만 본다. 율법적이다.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 정말 행위가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지위가 어떤지를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 이게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속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취해다가 성경을 읽어갈 것이냐, 그죠? 우리의 신앙과 부합한 단어를 가져오면 돼요. 그게 바로 속사람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은 뭘 봐요? 속사람을 보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주다 외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행위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감지할 수 있죠. 그들은 그 단어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썼어요. 왜 그러죠? 그들은 행위가 아주 완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악하다 그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외식한다 그러고, 응? 그러니까 그들은 에이, 저거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의 해석자를 통해서 거기 담아주신 진리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성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어디서 그 답을 찾아올 수 있죠? 이사야서 6장이죠. 이사야서 6장의 9절부터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은혜 받고 정말 회개하고 그럴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참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하나님, 그럼 어느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 가서 전해라.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할 거야. 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해라. 뭐 한다고요? 그러면 전하면 듣긴 들을 거야. 그런데 깨닫지 못할 거야.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언제까지 그 답답한 일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신구약 그 중간기를 보통 우리가 400년 그러죠?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그래서 암흑기의 요약이 복음서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복음서가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야를 보여주는 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미련하게 한이 없어요.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누가 큰 자 될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도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언제 이 사람들이 깨닫죠? 사도행전 2장에서 깨닫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자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럼 그때까지는 성령 받지 못한 거, 그럼 그때까지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도 성령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도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역시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죠. 사사시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속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진리를 말하여도, 예수님이 친히 와서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볼 때, 형제들을 볼 때 정말로 저들을 어떡하나, 내 자녀들을 볼 때 저들이 구원받을까, 이 안타까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7가지 화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3절로 24절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강한 주제를 가지고 나오시죠. 11조예요. 11조.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11조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죠. 11조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담아놓은 진리를 모르고 그냥 11조만 하고 있는, 그래서 그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심지어는 그건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11조는 드리는데 11조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했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그것은 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이야. 약속의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거라라는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뭐야? 11조죠. 그래서 그 1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비를 넘어서서, 레위인들은 그걸 받아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레위 지파는요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안에 12지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들이 은혜 생활을 해야만
뭐 할 수가 있어요? 12지파가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만 그 12지파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질 않아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요, 그 11조를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 그래요.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11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나눠 먹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신명기서 14장 23절에 보면은 11조를 먹으라고 하면서 11조 속에다 또 다른 얘기를 넣어줘요. 뭔가 하면 우양에 처음 난 것, 만물.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조건 처음 난 것이 아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대표하고 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이들의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해보는 얘기죠. 그들의 시작은 어떻게 오죠?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있어요. 근데 그들의 생명을 대표해서, 대속해서 누가 죽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뭐예요? 그 만물의 상징인 거예요. 처음 난 것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속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만물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얘기가 성경 속에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지파를 택하시죠. 제가 늘 농담 삼아 진담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3지파예요. 13지파. 왜냐하면 요셉까지 합쳐서 12명인데 요셉을 2지파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13지파예요. 그런데 그 13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들을 대표자로 세워지고 12지파는 그 레위 지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를 잘 지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그 안에 있는 12지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레위 지파가 잘못 행하면, 죄를 지으면 12지파가 화를 당하는 거죠. 이처럼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소득에 대해서 그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아주신 진리, 11조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일까지 요구하는데 뭔가 하면 신명기 14장 24절 29절에 보면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으로부터 자기들 사는 곳이 멀면 그 11조를 팔아서 너희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권속들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1조는 하나님의 것, 무조건 11조는 레위 지파의 것. 이 이단들과 그 아주 교주들이 뭐라 그래요? 11조는 주의 종의 것,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의미를 거기다 담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11조를 드려도 그건 뭐예요? 껍질만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근체와 회향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박하의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시금치 10뿌리 캐면 한 뿌리 11조 드리는 사람들, 부추 10가닥 잘라오면 한 가닥
그리고 고추 10개 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만큼 정확하게 11조를 한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뭔 잃어버렸어요? 거기에 담아주신 정신, 거기에 담아주신 진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요. 거기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 하나님은 거기서 나 없음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다 드려도 하나님이 돼요. 그죠? 다 드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표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한 거야. 구원받은 거야를 가르쳐 주시듯이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네 생애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날도 이 11조가 왜곡되어지고 있죠.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왜곡되어진 11조들이 막 나왔어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거 11조 하면 레위 지파들만 그거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나눠 먹으라 그랬어.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가요? 나눠 먹는 데로 가는 거예요. 나눠 먹고 안 내고 그러면서 뭐예요? 제 레위 지파들은 굶주리죠. 레위 지파들이 굶주리면 제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죠. 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타락한 레위 지파들의 얘기가 나와요. 우상숭배 하듯이 기복주의로 빠져버린 그 제사장들의 얘기가 거기에 막 나와요. 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했겠어요. 중심이 뭔지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가면은요, 내가 너에게 11조라고 한 것은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것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11조 정신을 잘 알고 11조를 한다면, 그게 뭐예요? 복이죠. 그럼요. 그런데, 그걸 지금도 이제 11조 구약시대의 산물이야 할 필요 없어 이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시대처럼 될까 봐 걱정이에요. 목사가 되는 이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리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남보다 대접받고 사는 것 이리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왜 큰 교회가 목사님이 그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면 안 되죠? 목사님이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대접을 잘 받고 그거 아들이 누리는 거 싫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건 자업자득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 은혜의 삶,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삶으로 가르쳐야 될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복주의로 흘러가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가는 신자들이 생기고 11조 안 하는 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나부터 오늘 예배하는 우리부터 정말로 바른 신앙,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그릇에 담아주신 진리를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될지언정, 그래 너희들 잘한다고 그랬는데 외형적으로는 정말 잘한다, 나무랄 거 하나도 없구나, 근데 너희들 속이 다 썩었잖아,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 그 생명의 열매는 의한 열매가 아니잖아, 이 탄식 듣지 않는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며 절기를 지켰으며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아름다운 근거들은 그들의 놀라운 경건 생활의 외모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책망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절기를 요구할 때에, 제사를 요구할 때에, 아니 심지어 11조를 요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정하셨는데, 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들에만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타락한 심령들이 문제가 컸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면 우리는 깨달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거듭난 자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칭찬을 받는 자들, 축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